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 사람. 여기서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기도 하고 세상을 자랑하기, 또 육신을 자랑하지, 또는 내 지혜를 자랑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처음 들어야 돼요. 제가 지어낸 말이니까. 근데 이와 유사한 말들은 참 많이 있어요. 이와 유사한 말. 근데 제가 이렇게 지어내긴 했지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다 성공합니까? 오히려 똑똑한데 참 주변에 보면은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몰라요. 참 지혜도 많고 임기응변도 뛰어가고 막 세상 막 돌아가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그런다고 해서 그 모든 똑똑하신 분들이 성공하는가? 그러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냐면,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똑똑한 사람이 좀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계산이 많아. 왜요? 똑똑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벌써 1단, 2단, 3단, 4단 막 저기까지 나가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똑똑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는 계산이 많고, 계산이 많다 보니까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언가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성공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참 저분 똑똑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다 보니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이게 옳다라는 거죠. 왜? 그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다른 사람의 세계를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는 듯 해도 사실은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처신은 잘할 수 있어요. 처신은 잘해서 큰 실수는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도약이나 또는 발전이나 큰 성공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특징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일들이 탁탁 터져도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 대체적으로 이러신 분들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점이 뭐냐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누구 생각이 강하니까. 자기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자유롭고 변화된 어떤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종종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요즘 옛날에는 한참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갔던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 사업 자체가 사양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은 조금 사업 자체가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동일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때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이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 겪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저지르고 봅니다. 할렐루야. 일단 저지르고 봐요. 생각하는 시간보다 실행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실행을 딱 저울에 놓고 성공하는 사람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보다 실행하는 쪽에 더 둬요. 그러면 이 실행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언제 생각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일단 딱 생각을 하고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러면 뭐부터 하고? 일단 시작부터 하고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그렇죠. 처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생각은 실행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말을 좀 고상한 말로 성공 언어로 좀 바꿔볼게요. 첫 번째, 생각은 줄이고 실행한다. 두 번째, 일단 일은 시작하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정한다. 셋째, 그 분야에 앞서간 사람에게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에게는 정답이 없다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정답이 자신에게 없으니까 오랫동안 생각해봤자 정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유연성 있게 대처해 가고 도저히 자기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고 그 분야에 그렇죠. 좀 전문가, 앞서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잘 배웁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습득이 빨라요. 습득이.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일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배운 것을 배운 것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배운 것을 그냥 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똑똑한 아이들 중에 어릴 때 똑똑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런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뭘 배워와요. 그러면 집에 오면 이걸 또 누구한테 가르쳐요? 지 동생이나 엄마를 붙잡고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그거 배운 거 안 잊어먹습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그 지혜로운 부모님은 반드시 확인을 해요. 너 유치원에서 뭐 배우고 왔니? 오늘 선생님께 뭐 배우고 왔니? 그러니까 다시 되책임질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거를 그대로 엄마 앞에서 해보게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도 돼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 몰라서 엉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면 그게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해보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건 절대 실력이 안 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저녁마다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뛰어야지. 내일부터는 저녁에 절대 먹지를 말아야지. 내가 금요일 날 절대 통닭을 안 먹으리라. 생각을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그런다고 살이 빠져요? 건강해집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운동부터 해야죠. 저희 집은 항상 그래요. 항상 절대 오늘이 마지막이다. 절대 통닭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일단 뭐부터 하고? 그렇죠. 달리기가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달리기부터 해야지. 물론 어떤 분들은 신발부터 사더라고요. 옷부터 갖춰 입고. 근데 뛰러 나가지는 못해. 누구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하고? 실행. 뛰어보면 안다라는 거죠. 뛰어보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다 걸어가 보고 나는 예수 믿기로 결정하시는 분 계세요? 그 끝을 다 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 거를 한번 기독교 신앙을 가져봤더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 내가 갔다 왔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끝을 다 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란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을 다 모르지만 가본 적도 없지만 끝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거 생각이 많으면 못 가요.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건 좀 바보스러운 거 아니에요? 무대뽀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일단 믿어봐. 일단 먹어봐. 일단 믿어봐. 일단 믿어봐. 원리는 같아요. 이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걸,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 네 말 틀리지 않았는데 일단 와봐. 제발 너 생각하고 계산하고 네 계산하고 맞아야지 움직이고 그러지 말고 일단 해봐. 일단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했죠?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 하고? 떠나라. 그럼 우리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참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본토를 버리고 친척과 아버지에 떠나면 내가 손해가 얼마가 나고, 그러니 내가 당신을 쫓았을 때 어떤 땅을 몇 에이커를 나에게 줄 것이며, 이거 다 계산 맞춰보고 떠나야 되겠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십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라 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딘지 네가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는 나의 인도함을 네가 의지해서 의탁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끌려와 보겠니?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무대뽀적이에요. 계산이 없어. 뭘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만큼 주실 거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걸 포기하면 저거는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계약을 하죠. 사인을 하죠. 내 이성이, 내 합리가 충족이 돼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어디서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 계산에 맞아야 내가 움직인다면 그거는 당신의 지혜,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여기 나는 낚시 좋아한다. 죄송합니다. 한 번이라도 낚시를 가봤다. 없으세요? 좀 가보셨죠? 보통 낚시 이렇게 낚시는 낚시잖아요. 그물질 아니시죠? 낚시죠. 낚시하면 하루 종일 낚시하면은 밤새도록 낚시하면 한 몇 마리 정도 잡아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몰라서 여쭈는 거예요. 몇 마리 잡아요? 못 잡으신대요. 제가 살던 사역했던 부산은 뭐 갔다 오면은요, 아니 어느 날은 갈치 있잖아요, 갈치. 갈치도 갈치를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갈치를 뭐 이런 그 상자에다가 가지고 와요. 그럼 잠깐 나가서 잡았대요. 상자에다가 가지고 와요. 상자에다가 수십 마리를. 여러분, 돌문어 아세요? 그 문어 어떻게 잡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 잡힌대요. 이렇게 하면 잡는데요. 그렇게 해갖고요, 하루 저녁 밤새도록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몇 시간 가고 어디 가갖고 이렇게 했더니만 수십 마리를 잡아갖고 와. 이 물질하는 사람들, 어부들은요, 어느 때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어부들은 알아요. 오늘 이렇게 봐서 오늘 어느 쪽으로 가서 어디에다가 금을 내리면 이맘때는 뭐가 올라오는 시기니까 얼만큼 잡히겠다 예상이 다 된다고요. 어부 출신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그게 더 신기해요. 어떻게 어부가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날이 새서 이제 그물질을 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물을 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내가 여기서 지난 밤에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지금 시간도 지금은 그물질 할 때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 출신, 자기 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날고 긴 사람이에요. 프로페셔널. 자기는 전문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그저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베드로가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의 면을 봐서, 당신은 랍비신데 당신은 이제껏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당신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도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당신 체면 상하지 않도록 내가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냥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도 많고 내 계산도 많고 내 경험도 많고 내 지혜도 있지만 내가 그거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 말씀이니까 당신 체면이 있는데 내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냥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물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거두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고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본 거예요. 순종이었다는 거죠. 반복은 원리라 그랬습니다. 반복은 원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었어요. 부탁한 게 아니고 명령. 너희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너희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하고? 순종합니다. 그냥 해봅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이때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참 많으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해본 거예요. 대단한 믿음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해본 거예요. 누구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자, 이번에는 다 채워지자 이제 회당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얘기를 합니다. 왜 떠다 줘야 하는지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연회장에게 그 손 닦는 물, 발 닦는 물이라고요. 먹는 용도가 아니에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건 그 물은 먹는 용도의 물이 아니라고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용도의 깨끗한 물을 담은 게 아니에요. 더러운 물, 꾸정물 하는 물, 먹지 못할 물, 그런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고요. 그 아구까지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왜 갖다 줘야 되는지, 그렇게 갖다 줬을 때 연회장의 반응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하인들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말씀해 주셨죠? 아니에요. 그들을 이해시키거나 그들을 납득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의 합리에 이성에 호소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은 떠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이 하인이 어떻게 하고 자신의 이성에 맞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도 맞지 않고 이거 갖다 줬다가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계산으로 해본 결과 분명히 연회장한테 한 소리 듣게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갖다 줍니다.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의 지혜로는 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순종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면 그냥 해보는, 그냥
순종하면 뭘 주실 것이고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막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게 지혜가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내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러니까 내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번 해보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명언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생각과 실행의 관계에 있어서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좀 불편하고 어렵고 과연 우리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지라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간혹 저에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하면서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디 가서 분식집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잘 되게 좀 제가 어떻게 잘 되게 해줍니까?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해 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가 사업장 좋은 자리가 나오는데 조금 비쌉니다. 저기는 사업장이 자리는 안 좋은데 조금 쌉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해보라고. 해보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접어. 문제는 뭐예요? 빨리 접지를 못해. 아쉬움이 남아서. 왜?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빨리 접지를 못하고 계속 끌고 가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한 거예요. 접을 때는 빨리 접어야지.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개업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무슨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폐업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제가 3달도 안 되신 분 폐업 예배도 드려봤어요. 그분 참 지혜로웠죠. 참 순종을 잘했어요.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린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어린이집 선생님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이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시다 보니까 온 몸이 망가졌어. 막 팔목도 막 여기 다 온통 막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분이 돈도 잘 벌어요. 괜찮은 직장에서 괜찮은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하면서 선생님 일 이렇게 하면서 몸이 망가졌어. 그래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해. 아이들을.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을 오랫동안 했죠. 아이들을 좋아하고 이분이 헌신이 돼 있어요. 뭐든지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시고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세요. 이번이 그 기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는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래요. 분식집을 하면 아이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복음 전도도 하고 사랑방처럼 자기가 뭘 할 수, 자기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음식도 골잘 만들고 하면은 자기한테 딱일 것 같대요. 그러냐고. 나도 참 좋은 생각 한번 해보자고. 하시라고. 그때 이분이 막 가게를 찾아다녔는데
학교 앞에 목이 좋으니까 학교 앞에는 자리가 안 나오고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뒷골목에 가게가 하나 나온 거예요. 저렴하게.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그땐 진짜 했어요. 그리고는 3개월 만에 접었어요. 저한테 그래,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접으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접어야지. 그거 계속 갖고 가면은 더 힘들어지거든요. 보여요. 그래서 개업 예배 드리고 3개월 만에 폐업 예배도 드려봤어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은 뭐 하나님 없이 사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일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 가정 남편분이 안수 집사님 되셨고 그분 신앙생활 멋지게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 쓰임 잘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뭐 해보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해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경험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뭘 서치하다가 이런 내용을 이제 쇼츠가 올라온 게 있어요. 쇼츠라고 조그마하게 몇 개 이렇게 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땄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핵심되는 공통된 내용만을 딱 따로 편집을 해갖고 쇼츠를 만들어갖고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편집한 거죠.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해본대요. 그냥 해본대요.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많이 배웠고 박사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 분야에 꽤 이름 좀 날리고 성공하신 분들인데 똑같은 대답이 뭐냐면 그냥 해봤대요. 그냥 해봤대요. 힘든데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답은 뭐라? 그냥 한 거래요. 힘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했어요.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시작하셨습니까? 물으면 답은 뭐라? 그냥 해본 거래요. 그냥 해봤대요.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실수가 많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잘해낼 수 있었습니까? 답은 뭐라? 그냥 해봤대요. 다른 거 별로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그거 한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일은 그냥 하는 일이래요. 그냥 하는 일. 그냥 하는 그 일을 계속한다라는 거죠. 직장에 나가서 꾸중을 들어. 오늘도 직장 나가면 그 직장 상사한테 또 꾸중 들을 거예요. 잔소리를 듣고 내가 뭐 좀 하자 그러면은 반대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하기 싫은 마음, 직장 나가기 싫은 마음도 막 아침마당 막 일어나고 뭔가 생각을 해도 잘 될까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지만 출근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렇게 출근을 계속 했더니 어느 날 은퇴할 때가 오더라는 거죠. 그냥 그 일을 계속 한대요. 공부하기 싫어요. 누가 요즘 공부하기 좋아하겠습니까? 학생들이. 근데 1등 하는 애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비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밤에 나를 세워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학생들 별로 없어요. 그냥 공부를 지금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반드시 내가 달리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해요 못해요? 그런데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침마다 달리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답이 뭐라?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세수만 하고 운동화 끈을 딱 묶고 그냥 뜁니다. 근데 그냥 뛰었더니 뭐 1km, 2km, 3km 뛰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뭔가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지금보다 뭔가 좀 나은 발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서론적인 말씀만 굉장히 길게 합니다. 오늘 본론은 짧아요. 본론은 짧은데 서론이 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왜 그거 합니까? 아니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제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해서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면 또 사실 그렇게 복잡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 복잡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비록 내 생각과 처지는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그거 우리 하나님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너무 생각이 깊으면 자기 지혜만 앞세우게 됩니다. 내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실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전도팀 이런 얘기하죠. 나가면 그거 안 해요, 전도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나가면 있어. 근데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가서 오늘 비가 오고 오늘 바람 불고 오늘은 무슨 날이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나가요, 못 나가요? 사람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도 제가 장황하게 선언을 설명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발 너희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지식, 세상적인 관계, 세상적인 상황, 너의 형편, 처지, 제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세우고 사람을 자랑하고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4장까지는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 사건이 뭐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편, 내 편. 편가르기가 시작된 거예요. 나는 바울판, 나는 게바파, 너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서 자꾸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누구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를 자꾸 자랑하더라는 거죠. 사람을 자랑해요. 사람을 자랑하는 건 뭐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바울이 옳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야, 아볼로가 더 귀해. 내가 생각했을 때 게바가 더 옳지 않겠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옳아. 자꾸 누구 생각만 내세우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생각. 그거 가지고 자랑 삼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지혜로 인해서 내가 결정 내린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하는 건 누가 결정한 건데? 내가 뭘 가지고? 내 지혜와 내 경험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여기에 속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강조하냐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자꾸 그런 것들을 자랑하더라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서울대 출신 계십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고. 서울대 출신이야. 나는 연대 고대 출신이야. 나는 박사 출신이야. 나는 이래봐도 경제계에 아는 사람이 많아. 나는 전라도 출신이 아니고 서울 출신이야. 저희 어머님이 전라도 분이세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뭘 가르쳤냐면 너 어디 취업할 때, 인터뷰할 때 절대로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지 마라. 전라도 출신이라고. 그래서 본 적도 옮겼어요. 어디로? 세울. 저 서울 남자예요. 절대로 너는 전라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요. 왜? 전라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취업도 안 된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그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흥황할 것도 흥황하지 못한다는 거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교회가, 흥황해야 될 교회가 더럽혀지고 흥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누가 자기 꾀에 빠진다고요?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지혜 있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나는 똑똑하다. 나는 아는 게 많아.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경험해. 나는 학벌이 있어. 그것 때문에 자기 꾀에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학벌이 있어라고 자랑하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거를 입으로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자랑거리로 삼으면 그것에 딱 묶입니다. 그거 벗어나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말이야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못합니다. 왜? 그걸 교만이라고 하지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실 줄로 믿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인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건 내 욕심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가슴 속에서 점점 그 일을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지금 내 상황과 처지에서는 내 힘 가지고는 이거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 제발 너 생각으로, 너 지혜로 계산을 끝내지 말고,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못합니다 라고 내 지혜와 계산으로 그것을 모두 끝내지 말고 누구의 개입을 계산의 여지에 남겨둬라.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걸, 하나님이 지혜로 일해 주실 걸, 하나님께는 뭐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 하나님이 일하실 개입할 여지를 계산 속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텐데 나에게는 내 지금 상황과 처지와 여건과 내게 있는 지혜로는, 내 지혜로는 이거 못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혜로 일을 끝내지 말고 그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는 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는 남겨두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가? 느헤미야.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를 서로 좀 살펴볼 거예요. 얼마나 이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큰지 몰라요.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공으로 이렇게 국가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꽤 높은 직급이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그저 뭐 왕이 마시는 음식을 관여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자기 방에서 먹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누구는 그걸 갖고 들어오고, 왕의 침실까지 음식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술 맡은 관원장 뿐이에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인은 아무나 세우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가장 신뢰가 되는 사람을 딱 세웁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가 암살로 죽었거든요, 음식으로.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세우고 가장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럼 가장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음식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음식만 먹고 끝날까요? 그러지 않죠. 나중에 느헤미야서 2장 보세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안색이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물어요. 서로의 안색까지 물어볼 정도의 관계예요. 그러니 나라의 대소사를 누구랑 얘기할까요? 그렇죠. 느헤미야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음식물 관련 요 정도의 위치가 아니에요. 수상궁을 맡은 자, 왕의 왕실 최고의 사람이에요. 실세예요, 실세. 국가 공무원 중에 가장 실세. 그를 음식이 들어올 때 자기 침상에서 독대하면서 나라의 대소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라고요. 그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유다 땅의 이야기가 딱 들립니다.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조사시킨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들었어요. 우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들은 그 말씀이 내가 한 번도 유다 땅에 가본 적이 없다고요. 느헤미야는 이 이방 땅에서 포로된 자 중에서 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유대 땅을 가보지 않은 사람일 게 거의 확실해요. 제사가 어떻게 되는지 성전도 구경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유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고는 그때부터 잠을 못 잡니다.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까 알아봤더니 성벽이 없대. 그래서 맨날 뭐 좀 해놓으면 약탈해가고 주위에서 뺏어가고, 그래서 내 땅에 있는 내 민족 동족의 형편이 말이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가서 어찌 좀 그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너무 힘겨운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가서 성벽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의 가슴 속에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이 뭐 우리 집 담벼락 쌓는 일입니까? 그게 뭐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쉽게 되는 문제예요? 돈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가 들 것이며, 인부로 따지면 몇 명이 투입될 것이며, 그 공사 기간은 또 얼마나 길 것이며, 이거는 한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는 국가 공무원이라고요. 나라에서 녹먹는 사람이에요. 월급쟁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굳이 그 땅까지 떠날 이유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그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했는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면서 벌써 이 유다 땅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어. 어디로 해서 내가 어느 여정을 따라서 어느 나라를 지나서 내가 며칠 만에 거기를 갈 것이며, 그리고 거기 가서 공사 진행은 뭐부터 시작하고 해서 며칠 만에 공사를 끝낼 것이며,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는 어떻게 해서 돌아올 것이며, 이 모든 플랜이 누구의 머릿속에 있고?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있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생각을 얼마 동안인가?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 하여튼 수십 번을 왔다 갔나 봐. 자, 정말 그랬는가? 제가 증명합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 딱 갔더니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보면서 너 얼굴 안색이 왜 그러냐?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가서 2장을 살펴보세요. 잠깐 기도하고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계획을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쫙 거침없이 다 풉니다. 너 안색이 왜 안 좋으냐? 얘기하죠. 내 동족의 땅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왕이여 나를 좀 보내주시면 내가 거기에 단돌이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왕비가 며칠 만에 갔다 올 거냐 물어봐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요. 제가 좀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랬어요?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내가 몇 날의 기한을 정하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그 모든 여행 스케줄이 이게 하루 이틀에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3,800km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수개월이 걸려요. 그 수개월이 걸리는 그 모든 여정길을 머릿속에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강도 때를 만났을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그 생각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몇 날 만에 갔다 오겠습니다. 기한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는 또 얘기하죠.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느헤미가 뭐라? 우리 그거 하려면 목재가 필요한데 내 땅에는 목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당신의 왕의 이 나라에는 누구 이세가 누구가 이 목재를 담당하고 있는데 벌써 사전조사 다 끝난 거예요. 그에게 조서 한 장만 내려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목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조서 한 장만 당신의 이름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하고 내려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얘기하죠. 내가 어떤 나라의 경비 초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할 수 있도록 비자 좀 주세요. 나 여행 비자 좀 하나 주세요. 그 자리에서 다 받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 너 그냥 가다가는 위험할 수 있으니 누구도 데려가라. 군인들까지 데려가라. 이거는 그가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계획한 것 이상으로 왕에게 얻어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계산과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일단 한번 해보자. 내 지혜로는, 내 처지로는, 내 상황으로는 되지 않지만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붙들고 느헤미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무려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공사를 52일 만에 끝내? 절대 못. 요즘 기술로도 못 끝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일,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는가? 누구가 지금 누구의 지혜를 앞세우고 있으니까?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반복은 원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는요,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만큼 흥왕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놀랍게 성장했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의 주역들이 누구라? 많이 배운 사람? 정치꾼들이었습니까? 회장님이셨습니까? 아니었어요. 노동자들이었고 농부들이었고 서민들이었어요. 대부분이 한국교회를 일으키신 분들은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은 뭐 할 줄 알아요? 그래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몸으로도 때우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적이 없다. 너희들은 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 기도는 이렇게 하고 신학적으로 맞고 논리적으로 맞고 이렇게 해야지 오는 거 아니냐? 이거 따지고 있을 때 한국 교인들은 뭐 했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우리 여의도에서 모이자! 아니, 지금 광화문에서 모이는 거 말고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여의도에서 한번 모여보자. 누구 하나도 어떻게 그 땅을 채웁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천만의 말씀. 근데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그 여의도 항정을 메꿉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수십만 명의 그 민족들을 화장실을 준비하려고 해도 이건 감당이 안 돼요. 먹을 거리를 한 끼 식사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 일주일씩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못했어요. 왜? 그냥 해보자.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계산을 잠깐 내려놓고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사람을 자랑 삼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을 통한 오늘 이 시대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